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찬양대 덕분에 짧게 웃어줍니다. 예, 저도 엉덩이를 덜썩거렸다가 깜짝 놀라가 헐렁헐렁 앉았습니다. 예, 음악을 우리 찬양하고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함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 웹스터는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변호사였고 또 하원 의원을 지나서 또 상원 의원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의 위치까지 있었던 그러한 정치인이면서 학자이고 또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이런 웹스터에게 있었던 하나의 일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 웹스터는요 항상 그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자기 고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었던 것 가서 아마 가까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리면 도심 가운데 있는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주 작은 교회 아니면 시골에 가서 좀 외딴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만 찾아서 출석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또 큰 교회들을 두고 저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웹스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시내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큰 교회, 그런 대형 교회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목사는 나를 알아보고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면 그곳의 목사는 내게 필요한 설교, 곧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 다니엘 웹스터가 가진 그 신앙의 순수함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위치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웹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설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다.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설교는 그는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교회를 가면 여하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할 때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고 그리고 늘 내가 어떻게 반성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순수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지 않고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져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회개와 구원의 초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베세다와 고라심 그리고 가버나움 등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배척과 거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계시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숙련된 또는 능숙한 아니면 숙달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이라고 했는데 이 슬기 있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쉰테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쉰테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해력을 가진 신중한 또는 학식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했더니 자칭 지혜롭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만을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좌우에 있는 그 문맥의 말씀을 함께 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 즉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변미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똑똑하니까요.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슬기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어린아이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들로 번역된 우리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젖먹이 혹은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그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순박한 사람들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요, 바로 단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면에서 단순하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단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그런가 하면서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단순하게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율법이나 유대인이 복잡한 그 전통을, 유대인들의 그 복잡한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감추시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밀로 남겨두셨고, 단순하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배워서 모든 사리분별이 신중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젖먹이처럼 경험도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이해하고 더 잘 우리가 또 이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더 잘 순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밝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박사는 없지만 내가 학력이 낮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비록 학력은 없지만, 학력은 짧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그들을 평가할 때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감사의 의미는 감사 의미뿐만 아니라 동의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25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밝히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오해냐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다, 비밀로 감추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는 사람,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밝히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깨닫지 마,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깨달아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놨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비밀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종교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계시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계시가 무엇인지 아시죠? 계시는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 계시 종교의 주인공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께서 우리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애만 쓰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계시 종교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앞에 있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계시 종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누구냐 하며 내가 천지를 만든 존재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어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교만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리들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건 절대 놓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은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그를 죽여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를 그렇게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귀에 들어온 순간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모르니 당연히 돌이키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요, 오늘 오늘 본문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나타내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시지만 이를 거부하는 존재는 바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주의를 기울이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교만함이나 불순한 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그들은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랬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축복에 선포되고 어떤 안수를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으로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축복성에 이러면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우리 아이들 복받게 하려고 막 손잡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어떠냐면 너희들은 집에 있어 그런다니까요. 집에 있었고 엄마 아빠만 갔다 오려고 한다니까.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부모들이에요. 자기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자리는 무조건 같이 와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야죠. 아이들이 더 살아갈 날이 많은데, 솔직히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만은 달라요. 영적인 부분만은 나보다 네가 더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모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리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자리인지 이게 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부모들은 힘들죠. 계속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모는 청지기라고요. 청지기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 내가 하늘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가 있다면 같이 데리고 나가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만 역시 학교 마치고 나서 학원을 보내는 것처럼, 학원에 가면 뭐 한 개 더 배우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더 주고 또 더 주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 자리에 가게끔 이렇게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영이 튼튼해집니다. 지금 이 부모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서 중풍병자나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어린아이,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은 항상 부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한 사람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게 여겨졌던 그러한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전한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학력,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요,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아집니다. 앞서서 20절에서 24절에서 보면 그 앞부분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자신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듯이 우리의 겸손함과 순수함이 하나님 자비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하늘의 그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수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할 때 이 순수함은요, 투명하고 꾸밈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며 순수한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신을 감추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꾸밈이 없어요. 포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솔직함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 복잡한 계산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갔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아, 이런 것을 제지하나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 정도로만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 어떤 악이나 어떤 계산이나 의도가 없어요. 탐욕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마음에 숨김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뿐이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 모두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대하든지 편법을 쓰거나 눈속임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성실한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맺은 열매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과 소유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순수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옆에 눈을 돌리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풍성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의 건덕지가 있어야지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옆을 정말 저기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는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한다니까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순수한 사람들은요,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 하나하나 적어보면 끝없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계속 불평을 많이 하시는 성도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대요. 숙제를 내줬는데 그냥 A4 용지에 한번 써봐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 불평이 뭔지를 한번 써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걸 꼬치꼬치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써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꼭 썼고 한 주간 뒤에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내어놓더래요. 내어놨는데 불평이 뭔가 불만이 뭔가 했더니 A4 용지 한 장에 빽빽하게 쏘더래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많이 힘들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은 뭐든가요? 했더니 A4 용지 4장인가 5장을 쓰고도 다 못 썼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잊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집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감사할 게 너무 풍부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죠. 앞에 불평하는 것들을 이거 아무것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넘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순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성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하여금 갈등이 없고 서로 신뢰하며 자연스럽고 평안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냥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다가 나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궁금하면 못 참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순수한 성품으로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변이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자 또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우리 안에 혹시나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솔직한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투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